내가 다른 주제들을 취했지만 모두가 같은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깨달음, 사랑, 영성, 자유, 깨어남, 무엇이라 하든 실제로는 같은 것들입니다. 정말로 같은 말 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같은 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얘기하는 같은 말을 또 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안내자들이 나중에는 그냥 침묵을 선택하고 조용히 틀어박혀서 명상하고 오는 사람과 도담 나누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해가 많이 돼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분은 그냥 그분의 놀이와 그분의 어떤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생이 주는 괴로움이 아주 큰 기쁨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간섭할 게 점점 없어지니까 말수도 줄어들고 그렇게 될 것이에요. 이 신부님도 그러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안팎의 모든 것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거든 아무런 평도 판단도 말고 어떤 태도도 취하지 말고 어떤 간섭도 말고 그것을 바꾸려는 시도도 말고 그저 그것을 이해하려 하면서 마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점차 내가 내 것과 구별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봐라 이 말씀이시겠죠? 어떤 것도 하지 마라. 자, 그것을 이해하려 하면서 마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자, 이해는 그 어떤 단촉, 마중물 같은 것이에요. 이해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체득까지 가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먹고 소화해낸 것만 나의 피와 살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과에 대해서 아무리 박사같이 이해를 했다 그래도 먹어서 피와 살이 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로 시작하지만 마무리는 뭐가 돼야 돼요? 지혜가 돼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어떤 지혜? 내 몸의 체득으로 나온 지혜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와 너를 완전히 구분지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라. 그럼 불이 잘 보이고 저 불이 여기에서 저기로 불이 옮겨갔네. 그러다가 산으로 옮겨 붙었네. 그러다가 어디 일대를 다 태우네. 이런 식으로 잘 보일 거다. 이제 이 말씀이시죠.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불에 대해서 불을 잘 관찰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 욕심을 더 내시기를 바래요. 이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어디까지? 경험적인 지혜까지 가기를 바란다. 관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내가 반드시 그 안에 뛰어들어야 돼. 입전수수. 그래서 반드시 뛰어들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그 불을 끌 수 있는 현실적인 현장의 감각을 체득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하면 안 돼요. 그쵸? 색인 즉시 공이고 공인 즉시 색인 것처럼 저 사람과 내가 구분되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된 자리, 신성의 자리로 회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나와 내 것을 구별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라고 이제 신부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와 내 것, 나와 내 것. 나는 뭐겠어요? 존재겠고 내 것은 뭐겠어요? 행위겠죠. 내가 만들어낸 소유의 어떤 것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내 것이 구별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구별해야 되죠. 어떤 분께서 아까 그 알아차림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알아차리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이 삶 자체가 알아차림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알아차림이 뭡니까? 왜 나는 알아차림이 안 될까요? 알아차림 하느라고 머리가 아프고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 이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알아차림 아까 그 빨간색이 그것인 거예요. 그러면 나와 내 것을 구분하듯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과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구별해내는 거, 일단 그것을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그 차이의 변별력을 알아야 돼요. 무소부재성이 낮으면 이슬, 눈물, 땀, 빗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슬, 눈물, 땀, 빗물을 우리가 다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 난 아무것도,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공한 것이니까 구분이 없는 거야. 어떻게 구분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미 내 눈, 오감이 다 잡아내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뭐 오감이 다 어떤 장애가 있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 행위, 소유로 된 것과 이게 빨간색은 나의 소유예요. 그렇죠? 나의 오래된 익숙한 습관의 결과물이에요.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고 빨간색이 그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나는 뭐예요? 그냥 이것,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어떤 절대적인 의식이죠. 절대의식, 온의식, 전의식, 순수의식 뭐 이런 것이겠죠. 근데 그것을 빨간색의 그것으로 보고 있는 내 것과 내 것으로 바로 속히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구나.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을 해석하는 뭐 에고라고 해도 좋고 뭐 말라야식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식의 작용, 인식의 작용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그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의 알아차림의 자리와 생각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처음에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계속 나가다 보면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구분을 해야 되나요? 색과 공을 왜 구분을 해야 되나요? 그것들은 이면의 모습인데요. 동전과 앞면이 분명히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된 모습이거든요. 하나된 모습.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얘기하되 나는 어떻게 인식해야 돼?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앞면이 좋다, 뒷면이 좋다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쓰는 거죠. 나와 내 것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것을 구별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와 내 것으로 살아가되 내 것이 되어버려 가지고 사느냐, 내 것을 쓰느냐. 내 소유는 가지고 살아야죠. 소유가 있으면서 그것을 사람들과 교류하고 나누면서 사니까. 그렇지만 그 소유에 내가 소유되어서 사느냐, 단순히 그 소유를 내가 쓰면서 사느냐, 이 차이만 구분해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제가 잘 말하고 있나요? 여기 신부님은 이렇게 말하네요. 공부하는 대신 충분히 휴식을 취하게나 그러나 막상 내가 시험을 치를 차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 까닭은 나가 내 것과 동의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 내 나라, 내 재산, 내 몸과 나를 동일시한 겁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나의 것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신다면 나는 초연해질 것입니다. 내가 구별될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정한다, 자기를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참 좋은 말씀이세요. 나와 내 것을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에카르트가 우리는 심판받을 때 소유로 행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냐, 이거 동일시죠? 네, 동일시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무엇이냐를 소유, 인식하는 거, 바라는 바, 뭐 이런 것들로 바꿔도 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는 것이 행위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소유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해도 뭐 말이 그렇게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내 몸, 내 나라, 내 가족, 내 재산, 내 건강 이런 것들을 다 빼보세요. 그것에서 또 좋은 말이 내.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내만을 보고 그냥 몸. 내 나라에서 내를 빼고 나라. 내 재산에서 내를 빼고 그냥 재산. 내 몸에서 내를 빼고 그냥 내 몸. 몸.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 나라, 재산, 몸. 그냥 이렇게만 안다고 하면 나라는 것이 안 붙어지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 삶에서 초연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원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간 수행 같은 거 다양한 종류의 수행을 했고 또 어떤 수행은 그 10년 이상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뭐 한 5년, 뭐 6년, 7년까지는 계속 그 효과를 느끼고 정말 수행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변화되고 알아가고 깨닫고 하는 부분에 어떤 지적인 이해와 몸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 생활적인 변화도 많이 일어났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런 것들도 다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이미 그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고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어지는 거. 그분의 수행이 한 15가지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이 세상의 수행들, 내가 한 수행을 더불어서 미루어서 이 세상의 수행들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가면 결국 의미가 없어지는 걸까? 왜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데 결국은 그것이 왜 놓아버렸을 때 얻어지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정말 고뇌에 차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그분에게 매너리즘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평범성, 틀에 박힘, 구조화, 형식적임, 상식적임, 익숙함, 습관화 이런 것들로 좀 매너리즘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매일매일 나를 쉬고 싶고 오늘은 조금 그냥 넘어가고 싶은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왜 매너리즘입니까? 이제 이렇게 억울하시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행위에서는 그래서 그 행위가 이미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드는다는 자체가 매너리즘입니다. 이렇게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힘든데 한다라는 거, 힘든데 하는 거. 그러면 끊임없이 나를 재촉하고 다독이고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괴롭고 어렵고 막 울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러 하니까 해야 한다라는 당위를 붙여가면서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은 이미 구조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다.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자신에게 진심으로 알아차리는 그것이었으면 내가 나를 좀만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면은 나한테서 일어나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뭐 그렇게 힘이 드느냐. 졸리면 졸리는 줄 알고 배고픈 것을 내가 배고프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올라오는 배고픔을 알고 화나면 화나는 줄 알고 슬프면 슬프는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막 노력해야 알고 무슨 막 억지로 그것을 보려고 애써서 알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알 수 있고 평생 동안 해도 지치거나 지겹거나 그런 거고 왜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고 지치고 무슨 지겹다라는 건 이미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쭉 그 전개도가 있어야지 지겹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순간밖에 살 수가 없는데 지겹다가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그분한테 어떤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은 수행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 충실해져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평범성 안에 탁월함이 있어요. 평범함만이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탁월함은 당신이 조작하고 만들어낼 수 없어요. 평범함을 당신이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조작의 어떤 것도 다 평범성에 묻혀버려요. 익숙하게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단 한 가지, 지금 이 순간만이 익숙함에 빠질 수가 없어요. 1초라도 생각으로 가야 이게 뭐다 규정 짓고 통제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모든 수행들이, 자기가 해고 났던 모든 수행들이 왜 의미가 없어지고 다 평범해져 버렸을까요? 참 안타까운 말인데, 그것은 내가 진리보다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진리와 하나 된 존재, 색 즉시 공 즉시 색, 공의 나툼인 내가 다시 돌아가는 공이, 자, 공의 나툼인 내가 다시 공을 쓰고, 공을 쓰면서 색으로 나투고 있는 이 지금의 나의 무소부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 진리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져야 돼요. 지금 그렇게 애쓰는 것은 내가 통제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걸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배고픈 상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상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러움을 따라가는 것이 내 몸에 가장 이롭듯이, 내가 공인 것이 색으로 나투었으니까 공에 대해서 뭘 그렇게 추구합니까? 색으로 충실히 살면서 뭐만 하면 돼요? 나툼에 대한 알아차림만 하면 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질없는 수행을 이제 이만큼 봤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자신한테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한테 어떻게 돌아와요? 애쓸 것이 없는 것을 보세요. 애쓸 것이 없는, 애쓰는 거 이제 그만하고, 배고프다 알아차리는 거 애써야 돼요. 목마르다 애써야 되냔 말이야. 힘들다라는 것은 몸이 힘은 드니까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죠. 축축 처지고 뭐가 있고 하지만, 그 힘들다라는 그 알아차림은 힘이 드냐고요. 그건 힘이 안 들죠. 힘들다라는 거지. 내 몸이 지금 힘들다라는 거지, 힘들다는 알아차림은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라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행복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감정이 도거의 상태로 들뜨고 흥분되고 뭐 쾌감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러겠지만, 그런 상태를 알아차리는 그 감정은 행복해요? 아니에요. 행복하면 그 행복을 못 느끼죠. 움직임이 없어요. 알아차리면. 어떤 상태의 변화를 다 알아차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애쓰지 않으면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잘 말하고 있나요? 그래서 좀 단순해지고 삶으로 돌아와서 삶이 좀 단순해지고 아주 명백해지고 명료해지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명료해져서 아주 단순해서 분명해지면 좋겠어요. 되게 모호하거든요. 나중에 저희 회원님들 고백도 그래요. 제가 너무 수행을 모호하게 했어요. 시간은 뭐 몇십 년 했는데 너무 모호했네요, 제 수행이. 이러거든요. 근데 모호할 수가 없어요. 배고픈데 뭐 하세요?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모르겠다. 이제 어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미되면은 막 폭식증, 거식증 이런 거 걸리면
그건 좀 약간 병적인 증상이시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를 얘기해 보자고요. 자, 배고픈 거가 뭐 할 리가 없어요. 목마른데 모호한데 물 마시고 그럴 리가 없어요. 저 보여지는 게 모호할 리가 없어요. 걸어가는데 장애물을 이렇게 비껴가고 건물을 비껴가고 문을 열고 이게 모호하다면 어떻게 문을 열고 제가 밖에를 나가고 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모호하다면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쵸? 모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다 나타져 버리는 거예요. 무소부재성에 대해서 무소부재하다, 무소하고 부재하다, 알 수 없다, 불가지하다, 불가해하다, 알 수 없다. 이런 말 자체는 알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의 뉘앙스를 주지만 실제로 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만 열어도 다 물인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건 궁금할 필요가 없는 무소부재성인 것이에요. 다 보여져 버리니까 그냥 인연과 조건의 화합이 되면 보여져 버리니까 그냥 나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나의 인연 조건의 화합물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되어서 살려면 이런 어떤 색으로 놔두면 안 되겠죠. 공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항상 공상태, 무소부재성으로 있어야겠죠. 물의 무소부재성. 그러면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것도 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겠죠. 그것도 뭐 괜찮을 수 있겠죠. 놔두어져 있다면 놔두어진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는 데까지 가다가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면 바뀌는 대로 살다가 완전한 공상태로 있으면 공상태로 있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출입이 자유로운 것이죠. 걸림 자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생이 지나고 보면 왜 의미가 없어질까에 대해서 내 경험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이 있는 그대로 아주 나투어진 실상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내 삶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추측과 판단으로 접근했으며 또 무엇이다. 노력할 것이 없는 이것을 내가 뭔가 조작하고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는 관념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뭔가 관념화 시키는데 관념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이 어떻게 관념의 대상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관념의 대상이면 아는 몇몇 사람들끼리는 아는 소리 하면서 얘기해야 되겠잖아요. 관념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험의 대상이에요. 이 깨달음이든지 뭐 참나든지 온 의식이든지 무슨 안심 인명의 도든지 이런 것들은 경험의 대상이고 체득의 대상이에요. 다만 표현하기가 힘들 뿐이에요. 얼마 전에 루퍼트 스파이라의 그 책에서 당신이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까? 네. 어떠한 의문도 없어요. 그죠? 어떠한 불안도 없어요. 네. 만상이 다 현존하고 있습니다. 현존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어려운 거예요. 네. 현존하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완전한 동의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심정이 많거든요. 말이 뭐 1시간 넘어가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은 군더더기가 붙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가 어떤 평가의 대상, 관념의 대상 그런 것들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건 체험의 대상이고 완전한 경험의 대상이고 지금 현재의 실존의 대상이고 나투어진 것을 그냥 나투는 대로 아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힘이 안 드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거든요. 새벽부터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 자, 비에 대해서 저걸 비라고 했던가? 저거를 나무라고 했던가? 저거를 뭐라고 했었지? 이거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이해의 작용이 필요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관념적으로 내가 조금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비를 맞았잖아요. 내 감촉에서 차다, 축축하다, 뭐 어떤 물의 성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모호할 수가 없다. 모호할 수가 없다. 그냥 즉시로 일어나 버리는 것이잖아요. 즉시로. 색 즉시공. 그러니까 공즉시 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즉시로 그냥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호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틈을 줘야 거기에서 좀 뭐가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을 뭔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규정 짓고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비를 맞으는 즉시 내 촉감은 바로 비라는 어떤 그 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바로 그냥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저거를 비라고 하나 눈이라고 하나 뭐 나무라고 하나 에어컨이라고 하나 그것이 뭐하고 헷갈린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전 감각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알아차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회복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내 몸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저 비라고 했나 전봇대라고 했나 이런 걸로 가지만 말고 내 몸에서 지금 생생하게 느껴지는 감각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항마 촉진 그 마라들이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젊은 여인들 군대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하고 뭐 이런 3가지의 시험을 하잖아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절에 가면 이게 부처님이 그 무릎에다 손을 이렇게 올린 동작들이 있는데 그게 항마 촉진상이잖아요. 이렇게 항마, 마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촉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현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에 대해서 대항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끌려갔다는 얘기죠. 지금 이 순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마에 끌려가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욕구가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아는 것이 그 아는 그 자리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인연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 인식하는 것, 비추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마를 할 필요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촉진을 하신 건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촉진을 한다라는 건 이미 끌려갔다라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살지만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지금 이 자리를 확인하고 보고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돌이켜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이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불방이라라, 그 말씀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 생각 일으키면 부처요, 한 생각 일으키면 중생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처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생각으로 가가지고 그 마라들의 유혹에서 내 안에서의 욕구와 욕정과 어떤 위대한 무언가, 스승과 선지자가 되고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뭔가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심어져 있는 나의 업식과 카르마가 다 도와주니까,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다 도와주는 거죠. 나의 의로움을 어디까지 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뭐예요? 촉진.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 뭐도 의로움도 없고 욕심도 없고 욕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맑고 청정한 자리죠.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뭐예요? 가장 쉬운 일이라는 것이요. 그래. 며칠 전에 저도 굉장히 무서운 느낌을 주는 뭐가 이렇게 막 어른거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사로잡혔어요. 겁을 집어먹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자리를 보면서 그냥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어떤 공간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뭐 전설의 고향을 떠올리고 뭐가 있네 없네 하고 있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 겁을 집어먹는 것도 아니고 귀신이네 뭐네 그런 판단도 없고 그냥 그것을 비추는데 제가 그때 그 몸의 컨디션과 조건, 그 주변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나투어진다는 거죠. 환영이 나투어지던지 실제가 그렇게 보이던지 간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귀신을 받네 안 받네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 몸이 허하지 않네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구나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들리세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요즘엔 정신적으로 너무나 이제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반드시 우울증이 옵니다. 아시죠? 그러면 또 헛것도 많이 보여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막 헛소리도 많이 들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로 그러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 공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러하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부터 접근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